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찬을 먼저 하고 그리고 헌금과 또 나머지 찬양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또 함께 성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좋은 또 우리 친구 또 우리 가족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차미정의 동생 되는 차정희 호주에서 왔는데 우리 환영해 주셔야죠. 싱글 같지만 싱글이 아닙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주 반 동안 있다니까 여러분 좋은 교제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은요. 우리 권문배 자매가 하나님께로 간 지 2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한우진 형제 집에서 6시 반에 같이 추모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도 나누고 또 우리 좋은 가족의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그 시간을 해주시고 만약 직장 때문에 못 오셔도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어디 계시든지 간에 우리의 기억을 같이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월달이 쉬운 달은 아니네요. 우리 케빈 메인스 또 메모리얼 1주년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또 우리 케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나 또 같이 하고 싶은 분들 오셔서 우리 나눔의 시간이고요. 또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아마 가장 축복된 그 시간이 아닌가. 아쉬움은 있지만 가장 좋은 그런 그 기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팀 캠프가 있습니다. 윈터. 그래서 우리 코리안 팀들이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됐다네요. 며칠까지 등록 안 하면 등록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부모님들 경제적인 문제니까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광고를 할게요. 팀한테 광고를 안 하고. 그래서 팀 캠프가 2월달에 있으니까 1월달에 있으니까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그래서 여러분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요세미티 트립이 우리 코리안 밀스에 있는데 이번에는 자매들도 등록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매들이나 혹시 방을 혼자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까지 박성호 형제가 저한테 카톡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호텔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틀에 220불 정도밖에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혼자 방을 쓰고 싶다. 그분들은 나 혼자 쓰겠다고 텍스트를 주시면 되고요. 2명이 쓰고 싶다는 2명 가격을 분할된 가격이니까 가격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4명이 쓰고 싶은 분들은 4명이 쓰셔도 됩니다. 자매들도 환영이고요. 전혀 여러분 왔다고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매들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고요. 장소는 요세미티고 캠핑 안 하고 호텔에서 여러분이 기거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캠퍼스 AO라는 말은 알파 오메가를 뜻합니다. 우리가 주로 그 캘린더에 AO 나오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알파 오메가 클럽인데요. 우리 그 퀸 메리호에서 우리 그런 액티비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따로 또 디테일하게 인포메이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는 끝났고요. 우리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성령님이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며칠 제가 어디 잠깐 가는 사이에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신데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하다 그러나요? 건조하다 그러나요? 그래서 그 지난주 수요일날 주중 예배가 없는 관계로 혼자서 개인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리트리트를 요세미티를 미리 다녀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떠나서 6시간 운전하고 가서 55,000보를 걷고 왔어요. 그래서 산꼭대기도 올라가 보고 기도도 하면서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한번 개인 퍼스널 그 수련회를 가시는 것도 제가 권하고 싶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한테는 그게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하고의 좋은 시간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에게 그 여정을 허락해 주신 제 아내에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알려주신 말씀 그 구절을 보기 전에요. 이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오기 전이죠. 그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을 성령님이 오시면은 대체 성령님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한 부분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 일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구절은 정확하게 보호자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근데 보호해 주는데 어떤 그 독수리 오용제처럼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그 보호가 아니라 우리한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뭘요? 과거를요? 상처를요? 아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세례받기 전에 어떤 그 대학원생들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말씀으로. 근데 신기할 정도로 말씀이 머릿속에서 막 떠올라서 그 말을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놀란 적이 있어요. 또 이번에 그 산에 가서도 기도를 하면서 그 떠오르는 말씀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말씀이 주는 그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엄청난 기적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를 가르쳐 줄 거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대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시는지 오늘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4장 1절에서 2절인데 저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자,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말은 세례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충만해졌대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성령님이 저에게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가득 찼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요. 여러분, 우리 때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 삶은 문제 속에 사는 삶입니다.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이지 문제가 없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령의 힘이 필요하셨어요. 성령의 보호하심이 필요했어요. 왜요? 이 세상에 와서 일을 하실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문제를 없애주세요. 자,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안 들어주실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힘이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 없애려면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 데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날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나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마귀하고의 그 전쟁 중에서 몇 가지를 성경은 기록해놨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이 이전에는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실제 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싸움 속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 성경책에 보면 빨간 글씨 나오죠. 처음으로 빨간 글씨가 나옵니다. 빨간 글씨라는 말은 뭔지 여러분 우리가 NIV 성경이나 성경책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그 나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덧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만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앞에는 빨간 글씨가 하나도 없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꺼내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들어오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했지만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요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을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빵과 말씀입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저 뒤에 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빵이 그리운 박기정, 빵이 그리운 박성호, 한우진, 저 또 그 외 현숙님 몇몇 분들이 지금 금식하고 계세요. 자, 빵이 굉장히 유혹이 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끝나면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전용 형제가 일어나셔서 저쪽 뒤 돌아보고 읽으실 수 있을까요? 노안이 안 오셨으면 보이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예. 마태복음 4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다.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쓰여 있다. 어쩌면은 너무 유치할 수도 있고요. 너무 어쩌면은 원초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사탄한테 어떤 공격을 받았다면 좀 큰 전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뭐냐면요. 금식하는 사람한테 빵 먹으라는 소리였어요. 아마 지금 박희정한테 제일 큰 도전은 빵이냐 아니냐 지금 다른 사업 별로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뭔지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빵 한번 만들어봐. 이게 사탄이 주는 첫 번째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쩌면 오늘도 똑같은 아주 저급한 수준의 유혹을 우리한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건물 100층짜리를 올려봐 이런 템테이션이 아니라 너 빵 먹 빵 네가 사는 제일 기초적인 거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걱정하세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미국의 이민 정책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기만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얼바인의 더 깨끗한 미화에 의해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대체 우리의 걱정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걱정 안 해요. 대한민국 걱정도 별로 안 하고 하다못해 오존층이 깨질까 말까 이것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우리 걱정이 뭐예요? 뭐 먹고 살까?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제일 큰 걱정이에요. 또 다른 걱정이 뭐가 있어요? 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걔들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걱정이에요? 어떤 옷을 살 것인가? 아마존에서 뭐 살 게 있나 없나? 또요. 미래 걱정, 많은 걱정하면서 삽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탄은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다가와서 한 말이 빵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뭐였는지 아주 기초적인 기독교인의 원어원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냥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신명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인용해서 사탄한테 돌려준 거였어요. 그럼 사탄한테 이 말을 한 거냐? 사탄한테도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한테도 얘기하고 우리한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여러분, manna for the morning 우리 아시죠? 아침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줬어요. 근데 그거를 저축을 못하게 했어요. 매일 먹을 만큼만 먹게 했어요. 근데 욕심을 부린 사람은 그걸 가져갔다가 썩고 순종하지 않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일 주시는 걸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마나 포드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그 과정에서의 그 시간들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욕심을 버리는 법, 매일 만족하는 법, 하나님과 같이 걷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에 의하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게 아니래요. 여러분, 밥은 드셨는데 말씀은 드셨나요? 밥은 드셨는데 말씀은 늘 챙겨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성경 말씀에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어쩜 우리 뭐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공격하니까요. 말씀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도전이 되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찾기 힘든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굉장히 영적이고 어떤 때 굉장히 놀라운 인도자 같지만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도전 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왜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한번 성경책을 안 보고, 하루 안 보고, 한 달을 안 보고, 그래도 죽지도 않고 벼락도 안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책을 안 봐서 벼락 맞았다면 여기 몇몇 사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벼락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성경책 안 읽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들지도 않아요. 뭐 음행했다, 아니면 간음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폭행을 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진짜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아니면 어떤 일이 나한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봐 겁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책을 안 읽는 게 그렇게 큰 죄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받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을 안 읽어도 그렇게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항상 있어요. 어떤 이유? 먹고 살 걱정이 지금 태산 같아서 성경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애가 울어 새끼는데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애부터 챙겨야지. 또요, 몸이 지쳐서요. 직장 갔다 오면 너무 지쳐서 성경이 잡을 시간이 없어요. 잠자기도 바빠요. 네 번째 이유는, 아직 영 크리스천이에요. 아직 성경 보는 습관이 안 돼서요. 나는 아직 어려서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나는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성경책을 안 읽어도 되는 이유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왜 성령님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을 빵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아주 백그라운드 뮤직이 나오니까 좋네요. 여러분,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못 읽는 결과는요,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성경책을 안 읽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면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빵을 먼저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뒤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는 거고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을 살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세상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고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이 판을 치는 세상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없다면 여러분의 성격도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박성호 형제가 프리미팅을 했거든요. 얘기를 할 때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일 금식하고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박 기자는 얼굴에 웃음이 좀 사라졌어요. 지금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어요. 몇몇 사람들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자, 우리는 오늘이면 금식은 끝납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안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안 먹으면 침도 없고 죽어요. 제 친구 중에는 성격이 괜찮아요. 보통 때는 배만 고프면 엄청나게 화내는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아주 멀쩡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놀랐어요. 제가 형이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와이프한테 화를 내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도 목사고 형이고 그런데도 그 앞에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얘가 왜 저러지? 근데 배가 고파요. 얘가. 배가 고프니까 성격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집에서 배고프면 와이프를 잡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요. 화하고 짜증, 분노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에 화나 짜증과 분노가 많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인데 또 다른 현상은 뭘까요? 힘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변칙을 써야만 되기 때문에 늘 우리 삶에는 핑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힘입니다. 그 말씀이 없을 때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뭐예요?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편법을 쓰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밖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빵을 더 중요시하고 합니다. 그 빵이라는 말은 뭔지 세상 걱정과 모든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중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다면 여러분 하루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중요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다른 모든 구조를 다 제끼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사람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모든 걸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 크리스천이든 올드 크리스천이든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드셨든 여러분이 여자든 남자든 직장에 얼마나 바쁘든 아니면 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이런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잘 아는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인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바로 의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채워집니까?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하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무슨 말이 써있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누가 가져간다고요? 사탄이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한테 돈을 뺏어가지도 않고요. 사탄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미모를 뺏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은 절대로 그거 안 뺏어가요. 여러분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을 뺏어가요. 바로 그래서 사탄하고의 싸움이 뭐냐? 성령님하고 사탄하고의 싸움이 뭐냐? 바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 말씀이 밖에 떨어질 거냐? 바로 그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가장 쉬운 전쟁에서 벌써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밖에 나가서 많은 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쟁을 벌써 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일. 그러면 사탄은 그거 하나만 뺏어가면 돼요. 딴 거 뺏어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딴 거 다 뺏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나.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거 집어가는 거예요. 새가 와서 집어먹는데요. 땅에 깊이 들어가지 않게끔 가져가 버린대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까먹지 말라고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9서 4장 12절은 말씀에 대한 구절이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대요. 하지만 죄는 없으셨대요.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 싸우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읽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죄책감을 없애려고 읽지 마세요. 우리 어떤 때 내 콰이타임 안 하면 죄책감이 되니까 성경책을 본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누구한테 왔다 그러면 뜯어보고 싶지 않아요? 빨리 뜯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우리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시댁마다 선물을 보냅니다. 저희 집에 지우나 지한테 보내면은 아빠 뜯어보지 마. 아니야 뜯어보고 알려줘. 여러 가지로 그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가장 큰 좋은 이 땅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뜯어보세요. 데일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을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여러분 습관이 들어있지 않다면 습관을 키우세요. 자, 말씀이 있는데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철을 못 본다면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레이닝 그룹에서 제가 그들에게 습관을 주고 싶어서 지킨 게 있습니다. 1시간 기도, 1시간 성경, 매일 사람 만나기 한 달 동안 하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습관을 키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그 습관을 키우라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성경책을 읽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결심하세요. 내가 이 땅을 사는 가장 보물스러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습관을 키우겠다고. 여러분 크리스천이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여러분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셨고요. 또 그 말씀으로 그의 모든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충분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으세요. 제가 이번에 놀랐어요. 영적으로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왔어요. 제 삶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부탁을 하고 새벽 3시에 집을 떠났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 오디오 성경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다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뚫려 있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켜놓고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산을 올라가서 한 4시간을 올라갔는데 그때도 기도는 하는데 답답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들으니까 굉장히 기뻐졌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이걸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8시간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들으면서 갔는데
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게 쉽지 않은지 생각해보면 사탄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고 노력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세요? 베이징이요? 얼바인이요? 황사가 있는 도시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형진이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래요? 네? 경험 아니에요? 여러분, 황사가 있으면 하늘이 안 보여요. 그럼 하늘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황사가 있으면 별도 안 보여요. 그럼 별이 없는 걸까요? 별은 항상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많은 매연이 실질적으로 하늘을 가리고 별도 가리고 모든 걸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얘기합니다. 별이 없다고요. 여러분, 별은 없지 않아요. 별은 항상 있어요. 별이 없는 게 아니라 별이 안 보일 뿐이에요. 왜요? 공해 때문에요. 요세미티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깨끗했어요. 별 엄청났어요. 왜 거기는 별이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일까요? 문제는 폴루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안 보일까요?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걱정과 근심이 황사보다 더 무서운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첫날은 요세미티 반대쪽으로 올라갔는데 그쪽으로 올라갈 때는 폭포가 없었어요. 주머니에다가 아이폰에다가 성경책을 켜놓고 올라갔는데 다 들렸어요. 그 다음날은 요세미티 폭포로 올라가는데 폭포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성경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소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소음이 그 말씀을 못 듣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을까요? 왜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을까요? 왜 모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모세는 들었는데 왜 다른 사람은 못 들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는 히브리서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먹고 사는 모든 걱정, 마태복음에 얘기하기를 접어두고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실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없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충분히 읽고 마음에 깊이 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보세요.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별을 보고 싶으면요, 공해를,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제거하세요. 그럼 별은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의심과 믿음입니다. 의심과 믿음. 우리 전용 형제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말했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성경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구해서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다 하고 응답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이셨어요.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 서울대학 좀 보내줘 보세요. 꿈 깨세요, 여러분. 공부해야지 서울대학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남편 돈벼락 좀 받게 해주세요. 와이프 되신 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돈벼락은 그렇게 맞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한테 이걸 한번 줘보세요. 데일리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여러 종류의 사람인데 의처증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와이프 의심하면서 살랍니다. 의부증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 꼭 믿더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믿을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편들이요. 하지만 늘 의심 속에 산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일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데일리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만큼 힘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성할까요?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의 대부분의 역사는 성령 역사입니다. 좋은 성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적 체험이요. 성령 체험이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사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20년 동안을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른 사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가서 할렐루야를 외칠 때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저를 학교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교회에서 할렐루야 외쳐도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부흥 목사 쫓아다니면서 박수를 치면서 불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탔어요. 뭐예요? 간헐상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한 적도 있고 할렐루야를 매일 외쳐댄 적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알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것만 같아서 그 일을 얼마나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랑 교회 다 다니면서 제가 안 다니는 교회도 없었고 큰 교회는 거의 다 다녔어요. 성령 체험 하려고. 근데 이 구절은 뭐라고 했는데 그 짓 하지 말래요. 또 옥상에서 떨어졌고 저도 한번 그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3층이었어요. 제 교실에. 여기서 떨어져 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닐까?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의심 속에 삽니다. 성경 구절 신명기를 인용한 말인데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모세랑 싸우다가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쓴 거예요. 너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주 고집센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시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브한테 사탄이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러고 먹어보라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공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하실지 아닐지 한번 테스트해보라.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브 꼴납니다. 이브 꼴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요. 그 실질적으로 삶을 가장 고달프게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도마에게도 나중에 얘기하셨거든요. 제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세요. 나가가지고 기적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그때 기적으로 자기를 풀어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지. 그걸 못 믿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살다가 여러분의 삶을 마친다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될까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내 남편이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걸 테스트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내가 이 집에 진짜 자식인가 주워온 자식인가 그걸로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들이 셋인데 저만 밥을 제일 조금 주는 것 같고 저만 옷도 안 사주고 형들만 사주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개천에서 주워왔나? 얼굴 저만 혼자 시꺼맸거든요. 여러분 좋은 경험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결국엔 제가 뭐 유전자 검사 안 해봤는데 우리 집안 식구 맞더라고요. 제 아들은 전혀 걱정 없어요. 제 아들은 거 다 알아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비참합니다. 크리스천이지만 가장 비참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의 확신을 확고하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늘 이거 테스트해보고 내가 성령을 체험해야지만 되겠다는 그 사고 속에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욕심과 인생이요. 욕심과 인생. 그 다음 마귀가 있으면 또 공격을 했는데 세 번째 공격이고 마지막 공격이에요. 첫 번 전쟁에서는 일어나셔야죠. 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내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 들었다. 아멘. 아멘. 그럼 그 다음은 뭐라 그랬나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내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있다. 그럼 세상이 우리를 불러요. 안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뭘로요? 돈으로요. 세상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세상을 섬기면은 그걸 줄 것처럼. 여러분 여기는 30대, 20대, 10대도 있나요? 10대는 10대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10대는 없네. 20대 손 들어보실래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80대까지 있습니다. 한 50대 지나가면 알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주는 척하면서 안 준다는 걸요. 줄 것 같은데 쫓아가 보면 없어요. 가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0대한테 제가 뭐 얘기 못 하겠어요. 여러분은 당신들은 해봤으니까 이 말을 주로 제가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들 해보고 나중에 믿으려면 믿으세요. 웨이트 하셔도 돼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사탄이 세상을 준다 그러면서요. 준 게 없어요. 있는 것 같아서 쫓아가 보니까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착각이 뭡니까? 좀 더 가지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더 가진 나라가 더 행복지수가 낮대요. 안 가진 나라가 행복지수는 더 높대요. 좀 더 이뻐지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좀 더 이뻐지려고 성형한 사람들이 다 망친대요. 좀 더 이뻐지면 기뻐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나 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할 때 세상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세상을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거지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 가져고 어디다 쓰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는데 우리는 세상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지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다가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돈 버느라고 직장 생활 하느라고 미니스트리 하느라고 때로는 우리는 가장
훌륭한 걸 놓칩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이요. 인생이요.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우리 나이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제일 놓친 게 있는데 그 놓친 걸 어떤 때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인생, 라이프를 주신다 그랬지 우리한테 세상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네가 나를 쫓아오면 내가 세상을 다 줄게. 그건 사탄이 준 약속이고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쫓아오고 섬기면 라이프, 주, 진리와 인생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찾고 싶으면 예수님을 찾고요. 세상을 갖고 싶으면 사탄을 쫓아가세요. 주는 척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찾을 건가요? 여러분은 약 올리기 위해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요세미티 저기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맨 꼭대기까지요. 근데 올라가다 중턱에 갔는데 저기 요세미티 요세미티인데요. 무지개가 비치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뭐 무지개가 너무 찬란해가지고 그 물이 계속 움직이는데, 근데 한 가지 여기에 귀한 사실인데 그때 그 시간밖에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을 운 좋게 지나갔기 때문에 무지개를 본 거지 내려올 때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그 전날은 구름이 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때 그 시간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의 그 3살, 4살, 2살 그때 나이는요, 그때밖에 못 봐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좀 나면 보고 싶죠? 여러분의 아이들이요. 그 시간 외에는 보지 못하는 여러분 삶의 인생의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욕심 부리다가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제가 더 좋은 동영상도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안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 시간밖에 안 보였어요. 8시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석양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그 생각이 있어요. 이때 이 시간밖에 못 보는 거구나. 만약에 내가 좀 더 일찍 내려왔으면, 내가 만약에 귀찮아서 안 올라갔으면 못 보는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는요, 그때 그 순간에만 여러분한테 반짝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의 그 시간도요, 그때 그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걸어다니고 싶어도요, 못 걸어다닐 때가 와요. 여러분, 보고 싶어도요, 안 보일 때가 와요. 듣고 싶어도요, 듣지 못할 때가 와요.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고 싶어도요,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사탄은 여러분을 계속 속입니다. 내가 세상을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계속 애쓰라고요. 그러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과의 시간도 없어진 거고, 아내하고 시간도 없어진 거고, 남편하고 시간도 없어진 거고,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사탄만 기뻐할 거예요. 승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사탄이 와서 내가 세상을 주겠다니까 너는 가라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거라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사랑이에요. 난 사랑을 섬기고 사랑을 하면서 살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날 눈이 왔어요. 선셋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올까 하다가 기도하러 나갔더니 눈이 모든 동네를 다 덮었더라고요. 그 시간 그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광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제가 느꼈어요. 인생을 살면서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세상이 주는 거 쫓다가 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해요. 먹고 사세요. 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